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축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나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이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자주 가시고 또 성전에서 자주 계시니까 그 제자들은 성전을 건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건물로 생각을 하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건물이 완전히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은 이제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성전의 건물은 다 없어지고 정말로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성전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영으로서 연합하는 그것이 성전이 되고 성전에 하는 모든 제사와 주님을 만나는 것과 성전에서 하는 모든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전에서 성전 건물에서 하던 모든 기능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으로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몸이 이제 바로 성전과 같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성전이 되신 것과 우리 몸이 성전이다 하는 것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영과 마음으로 만나는데 그래서 우리 몸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 몸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왜? 몸이 우리 몸 안에 그 모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결국에는 그것은 이제 사실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몸의 영혼 가운데 오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성전이시고 우리 몸이 우리의 성전이시고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서 드려지는 것이다. 그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부활의 몸과 모든 우리 영혼을 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뵙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성전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전이신데 이제 그런 따로 어떤 성전의 건물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그냥 곧바로 만나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주님과 대면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 바로 그냥 성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 말은 따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뭐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곧바로 그냥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곧바로 보고 싶을 때 보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전이 되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격식과 어떤 그 양식이나 어떤 그런 모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그
어떤 것도 없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므로 이제 예수님이고 우리 성전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준 것이고 우리가 어떤 그 대체를 통해서 어떤 다른 무엇인가의 어떤 다른 것을 빌려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피로써 주님을 대신해서 피를 가지고 만난다.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곧바로 그냥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 지금 신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때에는 부활의 몸이 우리의 영과 육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 된 영이 곧 육이고 육이 곧 영인 그런 부활 완전체에 있을 때는 곧바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곧바로 언제든지 아무 어떤 무엇인 매개 같은 것을 빌릴 필요 없이 곧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언제 있겠느냐, 그때 무슨 어떤 특별한 징조가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 당시 헤롯 성전, 예수님이 말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것을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아서 보면서 그 당시에 헤롯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 가운데 그 어떤 다른 것을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 성전뿐만 아니라 제3성전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그 제3성전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도 그 함께 헤롯 성전과 제3성전의 그 모든 것을 같이 보고, 그러니까 헤롯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이 그대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완전하게 제3성전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동시에 같이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맞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런 그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실 그때에는 이렇게 그쯤 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런 미혹쟁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요,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 있을 또 그 예수님 당시에 그때에도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은 데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은 데 보면, 사랑하는 자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속에 예수님이라는 그냥 육체 속에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냥 임했다. 그래, 그 영은요, 예수님이라는 그 육체에도 임할 수 있고 다른 육체에도 임할 수가 있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시인하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영만 그게 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육체의 예수님이 그 육체의 그리스도시고 영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님은 그냥 육체일 뿐이고 그 속에 그 영만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영은 그 예수라는 육체에 임할 수도 있고 또 자기에게도 임할 수가 있고 다른 육체에도 임할 수. 이러니까 자기에게 임했다. 그런 그리스도가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이렇게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곧 이제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 세상으로 보면 유대 세상의 종말이 이르렀다. 그런데 또한 마지막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3성전이 이제 좀 있으면 세워질 것이고 그 제3성전에 세워지면은 이제 한 7년 정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대충 우리가 그 징조로서 알 수가 있는데 그때에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쯤 되면은 벌써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늘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령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할 만한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마지막 때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가 먼저 배교하늘이 있다. 배교하늘이 있다는 것은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한 일의 언약 가운데 7년 가운데 그 반의 절반에 그 언약을 배반한다. 그 배교한다.
지금 이것은 이제 무슨 사람들이 다 많이 다 배교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누가 어떻게 해도 너에게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지금 다니엘서를 말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한 사람 배교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7년의 평화 협정을 맺는데 그 절반의 그 언약을 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가운데 절반 3년 반에, 그러니까 이제 후 3년 반 3년 반 7년 가운데 후 3년 반만 남았을 때에 배교한 일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배반을 하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래야지 그 바로 그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고 불법의 사람인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바로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것이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다니엘이 이미 말한 것을 그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요 제3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질 그때,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인의 멸망이 아니라 인류의 멸망, 인류의 마지막이 왔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데려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또 난리와 난리의 막 소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예루살렘 그 멸망 당시에도 헤롯 성전의 멸망 당시에도 뭐 전쟁이 많이 있었고, 또 마침내 이제 전쟁이 났던 것이죠. 로마가 쳐 들어왔던 것이죠. 또 이미 그때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난리와 난리에서 막 연병이 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이 이 병행 구조를 보면은 연병이 돈다, 전염병이 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도 전염병이 막 돌아서 난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또 난리가 난다는 것은 식량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막 파탄이 되고 막 그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의 어떤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난리가 난다. 그런 난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데리고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자연재앙이 닥치고 기근이 있습니다. 식량난이 있고 연병이 있고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그런데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것이 대환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환란이라 할 때 대환란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잘 나와 있듯이 이제 1260일, 곧 7년 가운데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이 대환란, 대대환란인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환란이 그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이 계시록 6장에 제일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그 내 인을 뗄 때, 내 인을 떼고 또 네 가지 말이 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재난의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흰말이 나와서 멸류관을 받고 나가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흰말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니고요. 화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류관을 또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이기려고 한다. 전부 다 이제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적그리스도 비스무리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제 이기려고 한다. 이런 짐승들. 우리가요, 이거 해석이 8절에 보면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해석이 8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그들이 바로 짐승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이제 네 가지 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4분의 1 이 전 세계가 다 이제 재난의 시작으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땅 가운데 4분의 1의 이런 일들이 막 터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검은 전쟁이고 흉년, 기근, 흉년, 경제난, 식량난, 또 사망,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하여튼 어떻게든 죽는 그런 것들, 또 땅의 짐승들로서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런 짐승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흰말에 해당하는 것이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제 땅에 화평을 저하여 서로 죽이고 칼을 받더라. 그러면 당연히 8절에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중에서 검이죠. 전쟁이 일어난다. 붉은 말이 나오니까 막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땅 4분의 1에서 터져난다.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땅 4분의 1에서 전쟁이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세계대전으로 번지겠죠. 그렇게 된다. 전쟁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나오니까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의 보리석대로 돼 감나무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감나무와 포도주 말고는 먹을 것이 폭등을 한다는 것이, 경제난이 일어난다는 것이, 식량난이 일어난다는 것이, 기근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8절에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얻어 죽이더라. 그 흉년에 해당하죠. 검은 전쟁, 흉년이란 전쟁이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사망이 따르고 음모가 따르는 것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에 해당하죠. 청황색 말은 사망에 해당. 어떻게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염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다. 그 땅의 짐승들은 당연히 이제 첫 번째 흰말에 해당하는 그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해석이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의 소음을 들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 데려가 일어나게 곳곳에 시즌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그 땅의 짐승 같은 그런 놈들이 이기려고 하고 흰옷을 입고 평화를 가장하고 하지만 화를 가지고 와서
다 쏘아서 이기려고 한다. 또 전쟁이 있고 검, 죽음, 사망, 바로 전염병, 여음병, 또 기근, 식량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땅 4분의 1 가운데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직 재난의 시작이고 이제 후 3년 반이 됐을 때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나타나고 예루살렘 가운데 제3성전 가운데 자기의 우상을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완전히 이제 드러내놓고 핍박하고 환란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